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에서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으로부터 이제 강간을 당하고 이후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장면을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에게는 11 아들과 지금 딸 디나가 있습니다. 아직 베냐민은 안 났어요. 베냐민 막내는. 그러니까 11 아들과 딸 디나가 있는데 그중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 갔다가 그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세겜은 디나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하려고 하죠. 디나의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딸이 수치를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왠지 침묵합니다. 자, 들에서 자신들의 누이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크게 화를 내며 급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세겜의 아버지, 그 강간했던 그 강간범인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해요. 세겜이 결혼시켜달라고 졸랐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 결혼뿐만이 아니라 세겜의 여인들을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주겠다고 합니다. 서로 막 통혼하자고 한 거예요. 거기에 야곱 아들들, 그 야곱 족속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이라도 말이죠. 이에 대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그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을 속인 것이죠.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누워 있으면, 이제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남자들이 그 할례 받으면 거의 막 일주일 정도 누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복수를 하려고 이제 한 것입니다. 죽이려 들려고. 근데 그걸 모르는 세겜과 하몰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그곳에 있던 디나를 데리고 나오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시체들 그 사이에서 세겜 성읍의 모든 것을 다 노략질합니다. 여자건 아이건 재물이건 다 노략질해요. 이 일을 들은 야곱은 그제야 침묵했던 입을 열고 시므온과 레위를 매우 책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34장의 전체적인 요약이에요. 자, 한 처녀의 끔찍한 강간 사건으로 시작해서 분노와 복수, 속고 속이며 피가 낭자한 살육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창세기 34장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매우 이례적이죠. 창세기에서. 마치 이 끔찍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본문인 창세기 34장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디나를 강간하고도 결혼하자고 나서는 이 세겜의 뻔뻔함, 딸이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침묵하는 야곱의 비겁함, 또는 야곱 아들들의 그 도가 지나친 그 잔인함 등을 비판합니다. 그들의 태도에 대하여 비판하며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은 불법이 극에 달하게 된다는 교훈을 주려는 의도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과 이런 교훈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분명 이 성경은 세겜과 야곱 또 야곱의 아들들의 잘못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소위 착하게 살자라는 교훈을 주거나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비판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본질적인 것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비록 34장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그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장면에서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디나의 수치를 앞에 두고 크게 세 부류의 인물들의 반응, 태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반응, 태도의 배후에 있는 그들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좀 미안하고 좀 안타깝지만, 많이 안타깝지만 디나는 피해 당사자로서만 등장할 뿐 그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강간은 범죄 행위 중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이고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디나를 잊으셨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창세기 46장에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을 언급할 때 이 레아에게서 난 자손, 그 첫 번째 부인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서 난 자손들을 기록하면서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다라고 기록하며 하나님은 디나를 기억하십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주제를 알려줄 세 부류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야곱입니다. 두 번째가 세겜, 그의 아버지 하몰, 세겜 부족, 통칭하여 세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살육을 벌인 당사자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 야곱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33장 바로 위죠. 33장 19절 바로 위에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즉 야곱은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즉 그 세겜 부족들로부터 세겜 땅의 일부를 구입합니다. 비옥한 그곳에서 아예 눌러 앉겠다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34장의 사건이 야곱이 세겜에 머문 지, 그렇게 땅을 사고 머문 지 약 10년 정도 지나서 생긴 일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10년이 지났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합니다. 이 10년 동안 야곱의 일행들은 세겜에서 살았고 그동안 세겜의 그 가나안 사람들과 지금 야곱은 교류를 벌이면서 친해졌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디나가 놀러 갈 정도로 친해졌다는 거예요. 여자들 만나러 이렇게 여자친구들이 생겼다는 거죠. 자, 야곱은 그렇게 그 땅에 머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34장 30절을 한번 봐요. 오늘 본문인데 아까 안 읽은 거예요. 34장 30절 한번 보면 야곱이 살육을 벌인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하는 말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 시므온 너 레위 때문에 금방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이제 나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적은 야곱으로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게 됐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야곱이 디나의 소식을 듣고 침묵하였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숫자가 적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위협을 두려워하여 침묵하였던 것이에요. 야곱은 계속 세겜의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목적과 의도는 세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34절 30절을 다시 34장 30절 방금 읽은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한 절 안에 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시는지 한번 세어봐요. 무려 6번이 반복돼요. 이 한 절 안에 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또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럼 나와 내 집이 끝까지는 안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입술에서 사실 제하여져야 될 말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말을 자주 쓰면 안 돼요. 야곱의 머릿속에는 나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목적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가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35장 넘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의 목적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다르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둘째 인물이 있죠. 세겜입니다.
그럼 세겜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부터 4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2절부터 4절. 2절부터 4절 한번 볼게요. 제가 2절 읽고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그 희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절 우리 함께 읽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이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세겜은 자신의 성읍에 놀러온 디나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강간하였어요. 자, 여기 기록된 대로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디나를 위로하고 아버지 하몰에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겜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것은 아니에요. 이후에 야곱에게 결혼하게 해달라고 온 하몰이나 세겜, 그 이후 구절을 한번 쭉 보시면 하몰이나 세겜 그 누구도 야곱에게 사과하였다라는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아까 그 요약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참에 세겜 족속과 야곱 족속이 통혼하고, 야, 너희 야곱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줄게. 나 추장이야, 추장. 저희 말해서 나 왕이야, 왕. 여기에 내가 다 해줄게. 우리들하고 여기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들하고 같이 하나가 돼. 그러니까 다 좋은 거 아니야. 잘된 것 아니냐. 라는 식으로 지금 세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죠. 근데 세겜의 진짜 목적과 의도는 따로 있어요. 그게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펼쳐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절이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쭉 세겜에서 야곱 족속들로 하여금 함께 살면서 매매도 하고 통혼도 하여 마지막 22절에 뭐라고요? 한 민족이 되자는 거예요. 한 민족 결국.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가축과 재산도 세겜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겜의 본래 의도인 거예요. 자, 반성도 없는 거고요. 이참에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것을 빼앗아오자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들 것으로 하자는 것이죠. 한 민족을 만들어서.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제국들이 로마 제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제국들이 그 동화 사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제했을 때 일본 민족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세겜의 이 목적과 의도야말로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으로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 같고 정말 좋은 게 좋은 것 같다는 그 화려한 언변 뒤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그 자녀들이 누군가요? 그들이 잘났던 못났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12지파로 세워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사단은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 위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무슨 수든지 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수법이 바로 가나안과 통혼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않은 것이고,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혼인한 것에 아주 낙심한 것이고, 야곱에게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유대의 그 율법에 절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을 배후로 둔 세겜의 목적과 의도는 정면으로 하나님 나라를 없애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려는 그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나중에 되게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이 사단이 여인의 아들로 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고 탄생된 아기를 삼키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비유로 나오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결국 실패해요.
그럼 사단이 실패했으니까 포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인데 이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맨 끝이에요. 성경책. 요한계시록은 빨간 그거예요. 신약 412면입니다. 신약 412면.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신약 제 책으로는 412면입니다. 41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여인의 후손 얘기했죠.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모든 성도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사단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계속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여자의 남은 후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이 사단이. 물론 때로는 칼로 죽이려고 덤벼들기도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소위 말하는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세겜처럼 싸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풍요로움과 화려함 속에 성도들이 녹아져 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칼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칼과 그 십자가 앞에서는 더 부응했어요. 풍요로움과 화려함 속에 십자가를 놓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길 원한 것이지 이스라엘과 교회가 세상처럼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겜의 모든 남자가 학살된 것이 불쌍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면으로 대적하였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편의 선자들이 영원히 고통받을 지옥의 그 불못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학살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의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누가 뭐라 해도 복수입니다. 복수. 본문 7절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보면 7절에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고 해요. 심히 노하였어요. 분노에 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활한 계략, 복수를 향한 계략을 세워요. 이게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자, 겉으로 볼 때 매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죠. 근데 13절에서 아예 말을 딱 박았어요.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였다라고 아예 그냥 딱 규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을 속이는 것도 나쁘지만 더 최악인 것은 14절에서처럼 그 할례를 그 속임수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에요. 할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맺으며 언약의 징표로서 주신 하나님 백성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새 생명으로 거듭남을 상징하는 할례, 그 생명의 언약을 이 대학살의 지렛대로 사용한 것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의 목적인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상 민족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 복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지 세상을 겨루는 칼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목적인 복수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인 그 축복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우선 시므온과 레위는 아까 본 그 본문 30절에서 야곱으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49장 거의 끝부분이에요. 이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쭉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각 아들들의 그 후손들, 즉 이스라엘 지파들의 앞날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직전에 우리 자손들 위하여 야곱 같은 예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성이 올라가고 우리 숨이 거두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야곱 멋있는 사람이에요. 끝에 가서. 근데 그 유언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언급해요, 야곱이 아주. 그리고 그 예언처럼 출애굽 이후 시므온의 그 인구 숫자가 확 줄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도 그냥 자기 몫을 받지 못해요. 유대 지파에 이렇게 낑겨가지고 이렇게 겨우 연명하면서 조금 받습니다. 유대 지파에 속해서. 레위는 그나마 좀 나아요. 왜냐하면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기, 즉 이렇게 요새 말로 하면 이제 헌금 받은 걸로 살 수 있는 분깃을 땅은 못 받아요. 레위는 저는 이렇게 분깃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내려왔을 때 그 금송아지 사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그때 레위인들이 모세 편에 쓴다고요. 칼을 들고 그것을 이제 징벌하죠. 그나마 그 덕에 레위인들은 좀 나아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그럼 하나님과의 이 거룩한 관계를 인간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많죠. 할례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게 교회는 없었을까요? 엄청 많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교회 역사의 숱합니다.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용되고 돈벌이에 이용됩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신앙을 세속적인 일에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벌이를 위해. 다른 거 하나 없는데 크리스찬 땡땡 붙여서 돈벌이를 위해.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 권력을 위해.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 말이죠. 우린 야곱의 아들들과 별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34장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세 부류의 주요 인물들은 각자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자신의 의도와 달리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없애야 한 세겜의 목적은 좌절되고 오히려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현실에 안주하고 나를 외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한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는 사단에게 붙잡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대적하는 인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누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까지 팔아가면서 발버둥 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그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부패한 세상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우리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합력하신다는 것은 그저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다 합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신다는 것은 그 합력의 과정은 깎아내는 것입니다. 아픈 거예요. 인간 편에서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야 합니다. 딸 디나가 수치를 당했을 때 야곱은 뼈가 내리도록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세겜의 그 사악함은 그들로 하여금 멸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어요.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심은 아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아, 좋다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아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통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합력으로 나타나신 그 선, 그 마지막 선이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합력하심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안고 하시는 합력하심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십자가를 안다면, 십자가를 정말 은혜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린 세상에서 그저 막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요. 만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성도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보고 보아도 그저 활자로 보니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언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이죠. 이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보아도 이방인처럼 보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종교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종교는 내 뜻에 신의 뜻이 맞춰지도록 신을 만들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신의 뜻에 나의 뜻이 맞춰지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종교 생활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녀의 거룩이고 자녀의 사랑 많음인데 우리의 뜻은 어느 직장을 구할까? 세겜에서 살아도 될까요 말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입을까요? 마실까요? 그런 것이라면 그건 이방인 것 같은 것이. 그러니 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A 직장을 구할까요? B 직장을 구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당연히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분노, 나의 감정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 존재예요. 칭의잖아요.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 것이. 그럼 그 칭함을 받은 그때부터 의인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의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이루신 그 선이신 그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습니다. 깎여나가는 아픈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든 길을 혼자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의 그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내 삶을 깎아내리도록 또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깎아지도록 간구하여야 합니다. 하루 끼케야 10분도 기도할까 말까 하고 또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실컷 자기 자신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그런 어린아기 같은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지금까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앞으로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번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말 곰곰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